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장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귀신에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귀신의 권세에서 풀어내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있는 것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아이를 낫게 하지 않을까 하고 데리고 왔더니 아이가 그대로 아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낫게도 안 나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여, 옆에 19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을 두고 말하기를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8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낫게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듣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에, 우리 일상에 수많은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있어도 안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 편에서는 된다고 하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할 정도로 그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주님 손에 가면 분명히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 앞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살면서 의문의 숙제가 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서 사명을 받고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사람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애쓰고 힘쓰다가 그냥 어떤 일도 보지 못하고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난 주간에도 여러 명 봤습니다. 그 왜일까? 그들은 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기를 바라고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이 아이 아버지에게는 아이가 귀신에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듯이 그 가장 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짓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첫 초기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춤추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오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믿음의 어린 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내가 또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충성심과 또한 이러신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잘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열정을 살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동거하면서 또 모든 사건의 현장을 보면서 현장 교육을 받으면서 주님을 배웠는데 주님이 이제 주신 그 말씀과 능력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낳기에도 아무리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가 이제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좀 더 열심히 해봐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가 왜 가르친 거 안 배웠냐, 못 배웠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적고 했겠죠. 그런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났냐,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들의 문제는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낫고 난 뒤에 낫게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왔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 기도라는 이것이 내가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상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생각으로 너희 방법으로 너희 기술로 이 아이에게 귀신 들린 것을 나가게 하려고 했느냐. 그 능력의 본체 되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나죠, 그죠?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 구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방법을 알고 기술도 알고 경험도 있다 할지라도 보고 많이 배웠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지만은 알고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장애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예요.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여러 번 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의 하인이 죽게 됐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보고 그리고 가보자 했더니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고 믿었는데 정말 가보니까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온 세대에도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의 힘이 원천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능력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 영적인 문제죠.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대부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귀신 들리게 하는 그 귀신, 이 악한 귀신은 뭐 못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도 있지만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음란한 귀신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만몬이라는 물질의 귀신이 판을 치고 있고 불신과 전쟁과 이 모든 인생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귀신들의 역사가 온 천지에 판을 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잘못 이렇게 엮여가 끌려 들어가면은 나와 내 주변에 수많은 귀신 들린 아이들을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문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권세를 잡았던 악한 영들과의 이 전쟁을 위하여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제자들처럼 주님이 앞에서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걸 보여주시고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딱 비추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처럼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왜 그랬는가 물어봤을 때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뭐 이 MRI 같은 걸 찍으면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어떤 신체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의 문제가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내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뭔가, 장애물들이 뭔가 돌이켜봤을 때 신앙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의 장애물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무장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점령해 버립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서 그 라합과 그의 식구들만 살리고요. 모든 은, 금, 이 재물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드리고 그리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여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다 죽이는데 자기가 이제 그 점령한 어떤 집에 딱 들어가 보니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외투도 있고 막 값진 외투, 옷 같은 거 그걸 조금 이렇게 살짝 훔쳐가지고 자기 그 장막 밑에 다 묻어놓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 바로 그 다음 성이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우리 서울같이 큰 도시라면 이 아이성은 저기 정선이나 영월 같은 조그마한 도시예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고 온 사람들이 우리 다 갈 것도 없고 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가면 하루 만에 싹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적은 소수만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을 치러 갔는데 치자마자 한 30몇 명이 그냥 죽고 패배하고 도망가다가 또 매복당해가 또 죽고 막 대패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죄가 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바쳐진 물건을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죽이는 건 다 죽였는데 그 딱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숨겨놓은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희 졌다. 앞으로 모든 전쟁 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파마다 다 나와 제비를 뽑고 그 유다 지파 걸렸습니다. 거기서 또 집안 그 사람들 대표로 또 제비를 뽑고 와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린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욕심이 나서 숨겼다. 그를 이제 데려다가 그냥 식구 전체를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골짜기가 그 유명한 아올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아이성부터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7장을 먼저 보시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패배하고 많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간의 심한 사람을 다 징벌하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8장 넘겨가시면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34절 보시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 기록한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이제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렸는데 점령했는데 아이성 저가 아무것도 아닌데 가자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냥 전쟁에 지고 벌벌 떨게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아간을 이제 징벌하고 난 이후에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로 다듬지 아니한 돌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의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돌에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대로 모든 백성에게 듣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가는데 아이성 점령하고 도시를 점령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기적을 보는 데 있어서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아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대로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말씀이고 이 아간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을 따로 이중적인 구조로 가면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성경의 말씀을 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돌에 새겨놓은 것은 오래 지나도 이것이 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돌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다 이걸 새겼을 거예요. 그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당한 실패를 돌보다 더 깊이 신비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겼을 겁니다. 전쟁은 우리 기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내가 볼 때는 불리하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저걸 취해야지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들도 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가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이 아이성과 같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버랩을 시키면서 복귀를 한다고 하잖아요. 바둑 둔 사람이 바둑을 두고 난 뒤에 뭘 잘 두는지 뭘 못 두는지 복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돌이켜 쭉 봐보면은 그
벗어나지 못하는 실패의 늪에서 빠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많은 일꾼들을 또 가르치고 또 그 함께 동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뭐 몇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30년 전, 20년 전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또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회를 합니다. 시간이 안 기다려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세상의 여정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그 귀신 들린 아이처럼 어딘가에 매여가지고 막 옴짝달짝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도 안 돼요.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구약에 기록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주님의 능력 외에는 주님 외에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시대나 믿음의 장애물과 믿음의 방해물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의 공격들은 어느 시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믿음이 뭔지도 이해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님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기적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뱅뱅뱅 돌면서 인생과 세월을 낭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고 믿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갈 것이냐.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가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제자들보다 조금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신을 낳게 하는 그런 이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인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저의 믿음을 돌이켜봅니다. 저도 너무나 긴 세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아예 믿음 없는 세대는 아니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여기 이제 할 수 있거든입니다.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있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그 율법을 돌에 새기고 모든 백성에게 다 일러주는 축복과 저주를 다 일러줬느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하여
할 수 있거든 정도의 반신반의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뜨끔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돌에다가 새겼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대로는 반드시 된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 수 있거든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열정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생의 목적도 뚜렷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하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저도 할 수 있거든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보고 난 뒤에 사는 것이 아니고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안 가본 길을 가면서 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할 수 있거든요. 확신찬 이야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탁 오기까지는 이거는 참 많은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복음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러한 일들조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주님이 다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바램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이렇게 이제 태도는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했다라고 믿지만 삶의 모습은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것은 그만큼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돌 위에 새겨져 있을 만큼의 그 강력한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그냥 뭐 괜찮고 할 수 있거든. 그런 세월을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를 가까이에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내일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준비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인다. 그런데 제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은요 항상 미리 하는 사람이에요. 정리정돈이 확실한 사람이고 항상 미리 하고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이 성품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거두어 가시면 바로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생명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그것도 수도입니다. 우리 자녀 문제 내가 잘 가르치고 잘하면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여러 가지 관계들 저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아이성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움직이시는가를 깨닫고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광야에 40년 살면서도 배웠는데
그거 배워가지고 이게 다음 세대, 이제 40년 광야 세대 다음 세대가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할 수 있거든요. 뭐냐? 하나님은 이래 되고 저래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가는 분인데 할 수 있거든요. 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데 능치 못한 일이 뭐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신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과 합당하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면 안 될 게 뭐가 있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하신 일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십자가의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뭐 전쟁도 없게 하고 굶주린 사람 없게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전쟁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과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하는 이것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날 흔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평화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요도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원수 사탄 마귀는 이걸 막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사탄의 종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 어느 방송에 예고된 어떤 이상한 그 사람의 그 PD 수첩인가 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 이거 뭐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광신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흔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일어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의 가치가 뛰어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합당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일이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귀신 들린 같은 그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도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능력 없고 이 세상의 경쟁력도 약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그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하리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
세상에 천하게 보일 수도 있고 멸시받게 받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해서 승리해버렸다면 자기들을 자랑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괌 한번 찔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지 않는 것을 막고 징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도 경험합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또 때로는 그 길로 가서 징계도 받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힘이 세서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 우리 주변에 지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저도 뭐 살면서 문제없는 일이 있을까요? 돌아보면 다 문제점이 많아요. 건강도 어디가 아프면 큰 병 난가 싶고 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주변의 문제 복잡한 것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소리 안 듣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산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은 다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문제에 함몰돼 버립니다. 벗어날 수가 오지 못합니다. 그럼 뭘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문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게 정확해요. 불평불만 많고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대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대로 능치 못한 일이고 벗어나 버립니다. 이겨버립니다.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안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에게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신기하죠. 자기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귀신도 벗어난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된다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갔는데 보이는 건 거대한 여리고성이었어요.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 전쟁부터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뱅뱅뱅 돌다가 마지막에 감암 찔렸는데 무너졌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과 수많은 아이성이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보고 따라가고 아이성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가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살다가 불편하면요. 불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형편 가운데서 저는 이 마가복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그 아비의 믿음 그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원판을 쫓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믿는데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 주님 앞에 할 수 있다고 믿기는 믿었는데 있을지 없을지 50대 50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 그들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살려줘 버리잖아요. 낫게 해버리잖아요.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던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주님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고 뛰어나거나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의 자리에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자리에 주님이 윤치적으로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그 믿는 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이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삶의 현장이든 내가 사는 어떤 처소 그 환경들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보내주셨다. 믿는 자의 태도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